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를 잘 듣기 원합니다. 물론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게 된 말씀은 죽은 자의 음성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또 죽은 자의 유언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살펴볼 것인데, 먼저 지난주 메시지를 잠깐 상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계시하셨죠. 자신을 아멘이시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아멘이시라 함은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의미이고, 이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하심은 하나님께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함은 태초에 처음 창조는 물론이고 살아간 세상을 새롭게 하신 재창조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알고 계셨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생활,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생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경고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약 8km 떨어진 히에라볼리로부터 광물질이 섞인 온천수를 공급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물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까지 8km를 흘러오는 동안 그 물이 다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역겨워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어요. 이런 배경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의미는 바로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 또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 또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 또 기만적인 신앙생활, 또 예배도 그냥 기계적으로 때가 되면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왜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들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부자여 아주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를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서 복을 받은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생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셨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폭로하셨어요. 그들의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으나 영적인 상태는 최악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는 부를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로 자신들의 배만 채웠을 뿐 이웃의 가난한 교회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영적인 부를 추구하는 데 집중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원하십니다. 물질적으로는 좀 가난해도 영적인 부를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추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비록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 성경 18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로 영적인 가난에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고 권하십니다. 자, 이어서 여기에서 연단한 금은 바로 죄 씻음과 정결을 의미합니다. 죄 씻음과 정결을 의미하는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는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여 영적 부요를 얻으라는 촉구입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과 구원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상 숭배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라는 촉구입니다. 셋째로 영적으로 눈먼 것에 대해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고 권하십니다. 여기 안약은 영적인 눈을 치료하는 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바로 성한 눈,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촉구입니다. 영적인 시력을 촉구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음을 의미하죠. 책망받을 밖에 없는 그들을 권면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19절을 봅니다. 왜 그들을 권면하셨을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여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징계는 훈련이라고 번역해야 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훈련시키시기 원하신 거예요.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는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이유가 되고 또 동기가 되어 그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자주 책망하시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받지 못한 성도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수시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딱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또 동일한 이유와 동기로, 그러니까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이제 훈련시키실 차례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먼저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두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의 얘기로 이해를 해야 돼요.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 말은 대충 회개하지 않고 마치 훈련하듯이 열심히 회개해야 합니다. 훈련병이 훈련을 받듯이, 땀을 흘리며 훈련을 받듯이 열심히 회개해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음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로 지금 회개하고 지금 변화라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라고 하시죠. 이 말은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이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시죠. 이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인데, 적극적인 자세로 회개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반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즉 적극적인 자세로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절 중반절을 볼까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자와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와 함께 먹고 마실. 회개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자,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까요? 지금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 지금 즉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또 영적인 부요를 누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회개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거니와 또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부요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확인된 말씀인가요? 라오디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토해내고 싶었던 교회이지만,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었던 교회이지만, 그들도 회개하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끝까지 그들을 품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도 실망스러운 점이 아주 많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품고 회개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자기 피로 사신 성도이고 또 교회이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맺으십니다. 21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고 22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21절 함께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에 서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이 약속을 하셨나요? 주님은 나를 따르는 너희도 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이것을 이들은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 그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주님의 통치에 동참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과제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십자가의 길은 갈 수가 없죠.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곧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헛눈 팔지 않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전진하는 사람이 곧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자꾸 헛눈 팔고 세상 것에 자꾸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그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곧 이기는 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곧 이기는 자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보고 싶은 교회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겁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냥 공고하고 너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영적으로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여 영적 부를 추구하는 교회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잃지 않는 교회를 보고 싶어 하셔요. 명의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실질을 갖춘 성도를 보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성한 눈, 상해버린 눈이 아니라 성한 눈을 가진 교회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제 생각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의 교회는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보고 싶으신 교회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 정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 흠이 없고 맑은 교회,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 그리스도께서 보고 싶으신 교회와 성도는 회개하는 교회, 자신을 성찰하는 성도입니다. 왜 주님께서 보고 싶은 교회, 온전한 교회가 성찰과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찰과 회개 없이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성찰과 회개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이렇게 촉구하시느냐 하면 지금 흠이 많은 교회이고 성도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가 이기는 교회이고 이기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는 길은 성찰과 회개뿐이기 때문이에요.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되는 성도, 문제가 보일 때마다 회개하고 고치는 성도, 이런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통치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만났으면 그 문제를 아주 통찰하게, 아주 냉철하게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호소하여 주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주님의 피로 이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주님의 피에 호소해서 해결을, 처리를 해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성찰과 회개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가 오늘날에도 절실한 이유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문제투성이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문제가 투성이냐? 첫째로 우리는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결핍은 없는지 냉철하게 자신을 성찰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적인 것을 더 많이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육신의 행복을 추구해 볼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부유한가? 내 영적인 결핍은 없는가? 이것을 냉철하게 성찰하지를 않아요. 둘째로 자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를 자랑합니다. 세상적인 부를 자랑합니다. 영적인 부요를 자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나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나눔이 있고 또 주님께 감사함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다른 성도들 보고 도전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이런 자랑하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고 한국교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추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곧 만몬을 추구합니다. 만몬신을 추구해요. 자신의 행복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뜻을 이루어 가라고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출세상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출세상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구하는데 그랬대요. 신에게 겨우 그런 것을 구해? 신에게 구한다 하면서 겨우 그것을 구해?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너무 육적인 것, 너무 세상적인 것,
그저 눈앞에 있는 것, 이런 것들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꼭 그 정도 그런 것만 구하며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우리를 아주 가차없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공고한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요, 가련한 자들이요, 눈먼 자들이요, 벌거벗은 자들이니라. 타협과 상황윤리를 배제하고 오직 영적인 부를 갈망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성장을 갈구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성도, 그런 오늘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말은 열심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라. 이 그리스도의 촉구에 미루지 말고 즉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다. 사이즈가 큰 교회, 재정이 넘치는 교회, 예배당이 화려한 교회, 영향력이 큰 교회를 추구하지 말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앞에서 말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런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인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바른 말씀은 없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진짜인 것처럼 행세한 적은 없는지 저도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인본주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만몬신이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보고 싶어하는 교회는 사이즈가 크든 적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배도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교회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에 온 힘을 다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교회, 정말로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용에 치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성숙에 치중하는 교회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내가 그런 성도가 될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인본주의를 배척하고 신본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시고 내일도 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이 그리스도의 촉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자, 목사인 저부터 열심히 회개하여 내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열심히 회개하여 실질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돈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통치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사는 온전한 성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성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성찰과 회개로 온전한 성도,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적용합니다. 계시록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선포하셨는데, 만방의 선포, 그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사도들이 만방에 선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주님 제 이름으로 완성될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바로 그 완성될 나라, 이것이 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첫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말씀을 전도자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으로 애용합니다. 전도할 때 전도자들이 당신의 마음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지금 녹화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들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 문을 여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자, 일대 사용하는데, 하지만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곧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는 의미예요. 본의를 잘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말씀은 우리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성도가 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자시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로 보아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에 매여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우리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그리스도와 생각이 일치하게 되고, 마음도 그리스도와 일치된 마음을 먹고, 언행도 그리스도와 일치된 언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내 생각도 마음도 언행도 그리스도와 일치된 생각, 마음, 언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 곧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성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도, 이런 성도는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온전한 성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설교가 끝나가는데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지금 OX를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마음과 언행이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시는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실제할까요?
정말로 구원받아 성장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구원받아 성장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아 성장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도 가능하고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거예요. 현재 수준에서 좀 더 점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내 신앙과 인격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본문의 핵심 메시지대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면 신앙과 인격이 자랍니다. 성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에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성찰과 회개이고 우리의 목표는 신앙과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이 자라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사람, 곧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기본이 뭐냐? 기본이 있겠죠? 첫 번째 기본은 말씀을 충만하게 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 두 번째 기본은 물론 기도하는 것이겠죠.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 누가 충만해요?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말씀과 성령께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게 됩니다. 셋째로 이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비추어 성찰하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또 기도할 때마다 나를 살펴보시고 이렇게 성찰하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아야 칭찬받을 점과 책망받을 점을 알게 돼요. 나를 돌아보지 않는 한 결코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넷째로 책망받을 점을 진지하게 회개하십시오. 뉘우치지 말고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영혼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는 일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에요. 다섯째로 이상의 네 가지를 날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단계로 나가볼까요? 날마다 어떻게 계속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좀 실천하고 있다고 할까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에도 드렸던 건데 한 두어 번 드렸어요. 노트와 펜을 준비하세요. 노트와 펜을 준비해. 양노트 큰 거 하나 한 두어 권 사놓고 펜도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묶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사서 준비를 하시고 매일 저녁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묵상을 오전에 하는 분도 있고 오후에 하는 분도 있고 그러죠? 저는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노트와 펜을 들고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내 하루를 돌아보며 그날 있었던 나와 관련된 어떤 사건, 또 내 생각, 또 내 마음, 또 내 감정을 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 저 말씀으로, 이 말씀, 저 말씀에 어긋난 것은 없는가? 어긋난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확인하십시오. 아울러서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하며 또 책망받을 점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회개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그때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미루면 회개할 것이 태산같이 쌓여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일,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바로 해야 될 일은 노트와 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시한 대로 매일매일 실행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시한 것을 듣고 말면 금년 말에도 내년에도 제자리에 서 있을 것이고 매일 실천하면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비정상이듯이 성도가 자라지 않으면 비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트와 펜을 준비하고 매일 저녁 주님을 대면하십시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교회 여러분, 자기 성찰과 회개로 온전함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기 성찰과 회개가 없으면 잘할 수 없고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의 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좀 인용을 해서 약간 편집을 했다고 할까요? 그것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 두려운 심판이 당신을 깨울 것이다. 지금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곧 당신을 흔들어 깨워 두려운 심판을 골수까지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온 거지? 정말 어리석고도 악한 길을 걸어왔구나 라고 가슴을 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다. 누가 악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요 죄인이다. 틀린 말입니까? 맞나? 교회 여러분, 다음 질문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나요?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았나요? 내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진 않았나요? 교회의 분자답게 교회의 이름에 동참했나요?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됨을 해치지는 않았나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셨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훼손하지는 않았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셨나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대로 사셨나요? 책망받을 것을 찾아서 회개하며 사셨나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책망도 들었고 칭찬할 점도 들었고 근데 책망이 훨씬 많았어요. 서문학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만 책망할 것이 없었고 책망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책망받을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외면하지 않아요. 모른 척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오늘 말씀으로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이 다 끝나는데 다음 주에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전체를 다 한번 정리할 건데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실은 성찰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전체를 보면 책망받을 거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시한 방법들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제가 해보니까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노트와 펜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자주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